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아침이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깊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저녁 만찬을 마친 후에 여기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 심각한 음성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지칭하여 부를 때는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이름을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이름을 부른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 예를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 분주히 활동하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부르시면서 마르다를 달래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일을 하든지 혹 한 가지 일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시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르심은, 이 이름을 부르심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탄의 큰 시험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요. 여기 밀가부르듯 하다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키로 곡식을 까불어서 이렇게 쭉정이를 다 골라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원시적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탈곡을 해가지고 그 쭉정이나 건보를 걸러내게 되고 키에다 대고 다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해서 저들의 믿음을 까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게 해서 버림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키에다 까불듯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지 아니하면 큰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수단 방법으로 우리를 까부르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육체를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날뛰고 이제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까부르는 거예요. 대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관계를 막아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화전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신방이 있어요. 그건 늘 찾아다니는 것을 보통 신방이라고 하고, 또 특별 신방, 이 특별한 사람만 찾아가는 특별 신방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알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도 교회 아무 알리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 신방이에요.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신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믿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사람은 특별히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또 수고나 충성 봉사 없이 그저 명예만 유익만 찾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특별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 사탄의 특별 신방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사탄은 늘 키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의 그 키를 들고 다니고, 또 마음을 자극하는 키, 혈기, 시기,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래서 시기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 분노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키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의 키, 황금의 키를 들고 다닌다. 대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물질의 문제가 커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사탄의 물질의 키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네 번째는 유혹의 키 있다는 유혹의 키.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를 키에 올려놓아서 흔들어서 까불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무나 사탄이 밀가부르듯 탈고 너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대비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해야 되어지겠다. 이렇게 두 번씩 사탄을 부른 것은 그저 한 번 부르고도 될 텐데 왜 두 번씩 부르냐? 지금 긴박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이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키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찾아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잘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시몬아라고 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 있지만은, 그러고 너를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은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로 이것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로 하리라. 게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갈대를 의미해요. 뜻이. 베드로는 뭐예요?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야 반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아라고 부른 것은 바로 우리 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힘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비록 원수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흑에 참 약하죠. 어렵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와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의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기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열심히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조차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축을 받고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앉고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263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희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아멘. 나비록 약하지만은 주 예수 힘 주셔서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도 힘쓰면 주 예수 힘 주소. 굳세게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로 달려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 아침에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몬한 것은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지금 상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것 고치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사명을 여기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 미숙한 신앙,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너는 돌이켜서 바로 잡은 후에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32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33절에도 보면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고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34절에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서 굳게 세우는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명자로서 할 일이 뭐요? 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걸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진 자들이 그 시험에 벗어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찌하든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의 견고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교회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은혜를 받을까? 남성교회원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살펴보면 정말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시험,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줘서 일으켜 세우고 처음 나온 미숙한 신앙인들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큰 시험이 있으니 이미 사탄이 너를 키우에 놓고 너를 밀가부 타려고 하는 이런 큰 시험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해요. 머리에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생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장을 가리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가져요. 의의 호심경. 그게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탄의 비방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띠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역도하는 선수가 이 바벨을 들기 위해서 가죽띠를 아주 꽉 졸라매는 것.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허리띠를 띠고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사탄의 모든 화전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 아무리 무장을 해도 전투하는 병사가 피곤해서 잠만 콜콜 자고 있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깨어서 늘 적진을 주시하고 어디에서 적군이 오는지 길을 쫑긋이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준비해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새벽기도예요. 그게 14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 특별 기도로 모이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돕고 계시니까 백이 튼튼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탄이 온다 해도 와라. 너는 내 힘을 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자가 돼요. 돌이킨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들 굳게 하는 어찌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명이 넘게 모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 되고 늘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네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는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기후에 우리를 놓고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로 호신경을 삼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대적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다 믿음의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약한 자들이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성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더 크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오병리의 기적이 이르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권고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시험당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료되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속히 종료되어서 옛날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며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더 깊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성들이 더 많이 모여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